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손을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대고요. 누구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추수감사제를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야금 연주하니까 막 춤을 추고 싶더라고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성령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감사가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월드비전 목회 데이트 연구소에서 지난 11월 8일 날 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에게 또 형제들에게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는데 실상은 감사 표현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감사 표현이. 한국 사람은 좀 표현이 좀 적어요. 미국 사람들은 표현이 참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물건을 사더라도 저 사람이 내가 샀으니까 저 사람이 감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산 사람이 오히려 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감사 표현을 여러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표현한다는 비율이 72.2%예요. 아주 낮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에 비하면 굉장히 작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끼리만 서로 감사할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에게 배려와 용서로서 감사를 해야 여러분 복음이 증거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만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까요? 감동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용서해서 저들이 감사가 우러나오도록 해야, 그리고 우리가 구제와 그들을 도와줘야 그들이 감동을 받고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우리 송도시교회가 지역 공동체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진정한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갤럽에서 2021년 5월 18일 종교 현황을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종교를 가진 사람이 40%고 종교가 없는 사람이 60%예요. 근데 그 중에 개신교가 17%, 불교가 16%, 천주교가 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0명 중에 6명은 무종교예요. 무교예요. 무교. 17%만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종교가 없는 가장 큰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54%가 관심이 없어서,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19%, 그 다음에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7%, 나 자신을 믿는 사람도 8%가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저들에게 복음이 실질적으로 잘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에 연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로마인들은 다 피해서 갔지만 안디옥 교회인들은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교회가 급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감사의 계절이 되어야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역 교회를 숨기고 사마리아인의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축제, 이 추수감사의 절기는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겠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온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그 당시에 102명이었는데 매사추세츠 그 주에 도착을 해서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데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당시에 추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한 곡식과 칠면조를 3일 동안 그 인디안들을 대접한 것이 전례가 되어서 그것이 바로 우리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상 우리 한국의 시골에서는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한 해 동안 감사할 수 있지만 이 대도시에는 뭐 매일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록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달 감사의 절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145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시편 148편 3절 이하의 말씀에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의 모든 만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세에 다가올 때 사람들이요, 이 마음이 완악해서 감사치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굉장히 완악해진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감사의 인생이 있고 원망 불평의 인생이 있습니다. 감사의 인생은 천사의 찬송이요 원망 불평은 마귀의 찬양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6절, 7절 합독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니라. 여기 보면요,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 성민이라는 단어에 줄을 쳐볼까요? 그리고 후반전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 택하셨나에 대한 줄을 쳐볼까요?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그 택하심에다 줄을 쳐볼까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chosen people,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을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나를 언제 택하셨습니까? 에베소 1장 4절 말씀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뭘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게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걸 감사해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걸 감사해야죠. 성민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성민.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거기 봐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하심으로? 그 사랑하심에다 줄을 쳐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응?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God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감사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은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값을 치렀는데 그 값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의로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세속과 더러움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과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와 가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실패와 절망과 낙심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응답과 성공과 소망과 용기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망과 지옥과 음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 영생 천국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꿈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감사해야 하는지 아세요? 거기 8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사. 따라서 볼까요? 인도하여 내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도하여 내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예배넷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저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40년 동안 구름기둥이 떠나지 않았어요. 불기둥이 떠나지 않았어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 앞서가면 그들이 구름기둥을 따라갔습니다. 불기둥이 앞서가면 그들이 따라간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세 가지 감사.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거기 줄쳐볼까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그 말이 줄쳐볼까요? 곧 너희를 사랑하시고 뭐를 주었어요?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말은 블레싱이라는 뜻인데, 이 블레싱이 어원이 어디냐? 블러드에서 출발했어요. 블러드, 블리드, 그 다음에 블레스, 블레싱 이렇게 왔어요. 블러드가 뭡니까? 피요, 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은혜가 어떻게 임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핏뿌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 허물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가 블레싱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깊은 진리가 있어요. 아하,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되었구나. 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이 기독교에서 십자가 빠지면 다 빠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지자는 뭐라 했습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뿌린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뭘 감사해야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께 뭘 감사할지도 모르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 엉터리 신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 뭘 감사할 줄은 알고 살아야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것을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서 볼까요? 오직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수지 맞았죠? 그렇죠?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서 사신다 했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와셔서 지혜를 부족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고 총명을 주고 재능을 주고 은혜를 주고 늘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와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하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예수님께 뭘 감사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성령님.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텐데, 보혜사 성령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쳐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 뭘 감사한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감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살아서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가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냐고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셨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령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에게 넘치게 하리라.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 했냐면 내가 말세에 있는 만민에게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님께 우리가 늘 감사할 것은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따라서 볼까요? 나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께 감사할 것, 성령이 인을 쳐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고 인도하신 걸 감사해야 돼. 그 다음에 성령께 두 번째 감사할 것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걸 감사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 마지막으로 감사할 게 성령님이 나 같은 부족한 죄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주어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성령님께 뭘 감사한다고요? 성령님이 나의 인을 쳐서 나를 인도하시는 걸 감사하고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걸 감사하고 성령님이 내게 능력을 주어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저는 이 감사를 매일 저녁마다 합니다. 매일 저녁마다 침대에서 잠들기 전에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세 가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살아서 내 안에 와 계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 늘 성령을 보내주신 걸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을 쳐서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이렇게 반성하며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애포메이션. 너 오늘 긍정적으로 살았냐? 원망 불평하며 부정적으로 살진 않았냐? Believe. 너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느냐? Commitment. 너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느냐? Delight. 오늘 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쁨으로 살았느냐? Expectation. 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았느냐? Faint not. 오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았느냐?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Glorify.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내 자신을 반성하고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간증 하나만 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국에서 한 영특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총명했던지
학교에서 작은 천재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녀는 눈에 피가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과 놀이를 하다가 새총으로 눈을 쏴서 두 눈이 실명되고 장님이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땅을 치고 울며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이런 일을 우리 아이에게 있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내 두 눈은 잃었지만 내 머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내 두 눈은 잃었지만 내 팔과 내 발과 몸뚱어리는 있습니다. 엄마 아빠 염려하지 마세요.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야 임마, 너 눈을 잃으면 다 잃은 거야. 눈 봉사가 어디 가서 뭐 한다고 그러냐. 그때 이 아이가 또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나의 머리를 가지고 내가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열심히 점자로 공부를 해서 나중에 그가 영국의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다음 훌륭한 정치인이 되어서 유명한 교통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헨리 포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없는 것을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려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이 사업도 그러고 직장도 그러고 교회도 마찬가지. 저 우리 교회를 제가 개척해서 이제 만 2년이 돼가는데요. 이 코로나 2019년 12월 28일 날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교회가 안 되고 다 문을 닫고 2년 동안 5만 교회 중에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러니 뭐 저라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딱 한 가정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가져간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루에 5번 이상 4번 이상 예배를 드리고 8시간 이상 매일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건장하고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전등불을 반딧불을 주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불을 주고, 전등불을 주고 감사하면 달을 주고 태양을 주고, 달을 주고 태양을 주고 감사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감사 계절에, 추수 감사절에 이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부모에게 좀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낳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님 자체 나를 낳아주신 그 자체로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뭐 유산을 남기고 뭐 좋은 걸 주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부모 그 자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공부 잘하고 출세해서 너 감사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 그 자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자녀 그 자체를. 여러분, 하나님께도 좀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데 감사해야죠. 그리고 이웃에게도 감사하시고 그건 좀 표현하세요. 표현. 남편에게도 감사를 표현하고 자식에게도 감사를 표현하고 아내에게도 감사를 표현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고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표현하고 오늘 감사 표현하고 감사의 전화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송도 세계력교회가 이 아트폴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 지역사회에 감사운동을 펼쳐서 이 지역사회에 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또 이 인천과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로컬 처치 지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으로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겠사오니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서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는 용서받은 의인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는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실타리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활의 예수님께서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두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저들의 입술에서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 찬양이 터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